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끌고 가냐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13절에 이야기를 하죠.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은퇴한 대제사장이에요. 기록을 찾아봤더니 7년부터 AD 7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우리가 기본 성경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약간 의아하죠. 왜 대제사장이 은퇴를 했는가?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대제사장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죽었는데 대제사장이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로마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앞에 있는 대제사장을 해임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대제사장이 됐냐면 이 안나스의 아들이 5명인데 5명이 다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누가 대제사장이냐면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다가 가야바에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직전 대제사장, 옛날에 대제사장을 했던, 시점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대제사장을 그만둔 사람이죠. 그만둔 사람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로 실세는 누구냐면 안나스예요. 사위가 대제사장이지만 실제 유대 종교의 전체에 지금 실세는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가죠.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중간부분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16절에도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라고 하면서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만둔 지가 벌써 15년이 됐는데,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먼저 보냈다가 이제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현재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24절에 나오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누가 지금 가고 있냐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하죠.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가 결박되어져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게 따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는 알겠고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 제자로 또 다른 제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안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사실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제자는 요한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 요한은 안나스, 직전에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잘 아는 사이라고 나와 있죠. 15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잘 알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안나스와 친분이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는데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바로 안나스 집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베드로는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집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요한은 안나스와 친분이 있는 거예요. 얼만큼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친분이 있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잡아가지고 묶어서 끌고 들어갈 때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요한은 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제재를 받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죠. 문지키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는 사람이다. 데려가겠다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베드로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죠. 한 가지 이제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몇 시간 전이죠. 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세요. 근데 오늘 장면을 보면 두 제자가 따라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는가? 아니에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따라간 것을 기록해주고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역할로 이 사람들이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갔고 결국 이들 또한 예수를 버렸다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치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얕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따라가서 이제 문 지키는 사람한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들어가니까 문 지키는 아마 여자였던갑죠. 17절에 너도 그의 제자 아니냐라고 이제 묻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네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물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네가 같은 도당이다라고 해서 같이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 나는 아니다. 3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라고 했거든요. 3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예수님과 같이 잡혀갈 것에 두려워서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과연 그런가?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아닌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군인들 잡아간 사람들은 예수님만 잡아가면 돼요. 예수님에만 관심이 있지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잡으러 어떤 사람이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600~700명 되는 군대 병력 수인데 다 오지는 않았겠죠. 오늘 보면 알지만 그게 천부장이 따라왔죠. 그러니까 대장인 거죠.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한 600명, 700명의 군대를 거느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 대제사장 아래 사람들까지 다 동원됐죠. 합치면 최소 몇백 명 이상이 왔을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잡고 예수와 함께 그 무리들을 잡으려면 그때 같이 잡아야죠. 예수님도 잡고 같이 그 얼쩡거리고 있던 애들, 그 베드로 이런 사람 다 같이 잡아야 되지. 그때 안 잡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베드로를 잡는다? 아니에요. 이들에게 관심은 뭐냐면 기득권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만약에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한 이슈가 된 사람이고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면 로마에서도 신경 쓸 수 있는 정도 이슈가 돼가고 있는 거죠. 만약 이대로 두면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혼란이 야기되냐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군대를 보낼 거고 군대를 보내면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될 거고 큰 혼란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기득권자로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유대인 사람들은 모든 기득권을 결국 다 빼앗기게 되겠죠. 그럴 바에야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군인들의 관심은 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별 관심 없어요. 자기들이 볼 때 똘마니들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네가 그 제자지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한도 잡았어야죠. 왜냐하면 안나스는 요한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요한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도 때리잡고 베드로도 때리잡고 이래야지 요한은 놔두고 베드로만 잡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질문이 뭐냐면 이거 그 제자 맞지라고 그냥 묻는 거예요. 아무 의도가 없어요. 그냥 그 제자 맞지라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떨려서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 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25절 26절에 보면 여자가 물은 게 다른 사람이 물었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또 묻죠. 이때 묻는 것도 뭘까요? 옛날에 봤다는 거지. 그 제자 맞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2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 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키를 잘랐죠. 그 친척이래. 이제 모르겠습니까? 자기 친척이 기가 날아갔는데 그 기가 날아가는 현장이 있었다고. 그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좀 본문에. 베드로의 얼굴을 몰라요? 압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베드로가 두려웠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처럼 잡히지 않을까라고는 두려움 때문에 부인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 메시지 준비하면서 다시 찬찬히 읽어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혀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부인하고 25절에 부인하고 27절에 부인을 하죠. 생명 위협이 있어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기록을 굳이 요한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민감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굳이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딱 3번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군인들이 누구를 찾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냐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그랬죠. 내가 그니라는 단어가 에이고 에임입니다.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나다라는 거죠. 아주 강한 긍정. 하지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뒤에도 나는 아니다, 그렇죠. 또 부인했다라고 3번 부인했는데, 이 부인할 때 나는 아니다라는 단어는 우크에임이에요. 이제 성경을 쓸 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번역해 놓은 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들은 요즘 가수로 말하면 라임을 이렇게 다 땁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요. 시편 같은 것도 그래서 좀 아쉽죠. 시편 같은 중에서는 우리나라 말하면 가나다라가 쭉 되어 있는 거죠. 제일 첫 글자가 초성이 기역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단어가 니언으로 가고 세 번째가 뒷거 들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들이 많아요. 굉장히 참 잘 짜여진 시들인 거죠. 근데 그걸 번역을 하니까 그냥 글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에이고 에임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우크 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한 긍정인 거죠. 내가 그다,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이고, 베드로는 절대 아닙니다라는 의미예요. 절대 난 그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크에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럼 베드로만 부인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예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나마 예수님을 더 아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한다. 사실은 두려워서 부인했는지 이건 알 수 없어, 본인 스스로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해. 이 말은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의 대표로 좀 서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따라올 생각도 안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하지만 결과로는 부인하게 되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습니다, 저는 당대 세계가 진짜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환경이 됐을 때는 그걸 놓아버리고 부인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고 있는 당대 세계복음과 하나님 뜻을 진짜 믿어도, 그렇게 자신만만해도 어느 순간 그를 부인하게 되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에이고 에이미, 내가 맞아, 내가 그야 라고 말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에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면 우크에임이에요. 환경이 좋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자꾸 우크에임이로 부른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라고 믿고, 베드로가 헛소리한 게 아니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 또한 연약해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는 예수가 그러는 걸 진짜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빠서, 베드로가 이상한 놈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환경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 도망갈 거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따라갔고, 그 따라간 사이에서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등장시켜서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되면 또 연약해지고 또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 자구나 인정되어져야 무릎 꿇을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그래 붙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만만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 더 빨리 부인한다. 그래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 그래서 자신만만했는데 결국은 부인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자신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내가 나를 진짜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믿기 때문에 나온 자신감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자신감은 자기를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난 절대로 분 안 해. 생명을 걸고 난 당세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감은 인본주의, 그 자신감은 결국 교만인 거예요. 자기를 진짜 아는 자는 물론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제가 볼 땐 대부분이에요. 자신 있게 말하고 막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자신을 폭로시켜서, 말씀 앞에 폭로시켜서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다 붙들고 그런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막 말만 극단적이죠. 막 샥 해보고 막 생명을 걸고 막 이런데 그게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면서 절대 난 이 길만 간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사실은 교만일 때가 많고, 생각보다 인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말만 대단하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 자신을 빨리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는 파악이 됐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냐면 정말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꼬라지를 내가 진짜 아니까 다른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꼭 붙잡아야 될 때, 붙잡게 됐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고백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딱 듣고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칭찬이 있었고 그 칭찬 다음 단락에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고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죠. 여기서 항변이라고 한국말로는 부드럽게 표현됐는데 실제로 이게 야단치다 또는 꾸짖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학자들이 너무 민망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야단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택도 없는 소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야단치고 꾸짖는 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했던 게 정말로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뭔데요? 예수님이 꿰뚫고 베드로의 그 중심을 꿰뚫고 말씀하신 그 사람의 일이 뭔데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아까 오전에도 그 이야기 했지만 부자 청년의 대화 속에서 나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라고 했죠. 왜 다 버렸다고요? 더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버리고 왔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안다고. 근데 예수가 죽으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성만찬한 그날 제자들끼리 싸움도 있었어요. 싸움도. 요한복음은 기록이 안 나오는데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누가 크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데 그날까지도 제자들은 싸웠다니까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뭐 네가 왼쪽에 앉아, 뭐 이런 식의 싸움이 그날까지 있었다고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절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는 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아껴서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내가 다 대신 맡겠습니다. 내가 다 써보겠습니다. 그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었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 가려면 일단 버려야 된다고 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상받기 위해서 3년 반을 따라다녔다. 그런데 예수 갑자기 죽겠대. 큰일 날 소리죠.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보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죽으면 큰일 나죠. 뭐 다 도루묵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참 많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육신의 어떤 편안이나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수단으로 삼는 모든 것이 종교입니다. 자, 절에 가서 뭘 빕니다. 그것은 그 절에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위대하고 그 신이 참신이기 때문에 비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육신적 어떤 부를 얻어내겠다는 거죠. 그게 종교라니까. 그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있고 그가 진짜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내가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를 이용해서 육신적인 응답을 좀 받아보겠다는 거지.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면이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고백은 쉬운 고백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결국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모든 교회의 사실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 안에 뒤로 물러가라 이러죠. 그럼 베드로만 사단인가요? 교회 안에 얼마나 사단이 많은데.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베드로만 자꾸 뭘 할 게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 그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가는 거죠. 오전 예배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절기를 잊어버리면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면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라고 하면 이렇게 교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더 분위기가 좋고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나름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가는 게 훨씬 낫지. 이왕 종교인데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종교는 그분을 통해서 어떤 걸 받아내는 게 목적인데 목사의 메시지가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뭐가 중요해요? 성경 똑바로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 마음 다의 정성을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목사의 설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이 바보라니까요. 모르긴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분이요. 무리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죠. 못할 게 없는 분이요. 3년 반을 봤다니까.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끌려가지만 막판 뒤집기 한번 딱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막 한 번 말씀하시면 막 천둥 내리치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무릎 꿇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뺨을 때렸어요. 뭐 욕을 하고 이때 예수님이 야 임마 이러면서 탁 쓰셔야 되는데 맞고만 계시고 모욕을 당하고 계시거든. 이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대상이 그 위대해 보이던 그 예수가 너무나 나약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을 때 이때 부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빌면 뭔가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빌었는데 도저히 뭔가 답이 안 나와 안 된다는 답이 나왔을 때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의 위대함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왔고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막 일이 있을 때 짠 하고 예수님 뭔가 막판 뒤집기를 딱 한번 하면 그래서 야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 맞구나 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분위기를 딱 역전시켜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이 안나스 집을 쫙 나서는 이런 장면을 기대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때리니 맞고 뱉으면 맞아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와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치유도 받고 행복해지고 남들이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건 저런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으면 이리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나오는 게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축복도 받고 이스라엘도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도 애굽에 살다가 짠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나와서 15장이 출애굽기 15장이면 찬양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답받고 막 난리도 아니 이런 일들 이제 끝났구나 이런 예상을 했는데 끝난 건 고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애굽의 고생이나 강야 고생이나 자기가 생각한 신앙에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신앙하고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고 지금. 그때 무너지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진짜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여호와가 필요한 거지.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신이 필요한 거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를 바꾸어서 그분이 원하는 믿음으로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신앙이 있는데 그 내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그런 신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왜 3번을 부인했냐?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큰 두 번째로 그럼 베드로만 또는 제자들만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사람의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대제사장들도 결국 예수를 부인합니다. 대제사장 이 사람 뭐하죠?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대제사장도 결국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육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육신에 도움이 안 되니까 메시아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도움이 안 되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가야바의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14절 다시 보세요.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예수의 이름이 로마까지 들릴 것이고 왜냐하면 핫 이슈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이슈는 예수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로마에서 느낄 때 이게 지금 데모나 이 큰 그게 또 왕이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놈이 또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에서는 감해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가야바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바에야 죽여버리자는 거죠.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래야만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였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장자였든지 아들이었든 상관없이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제사장의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대제사장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예수를 죽게 만들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희한하죠.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게 만들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그 중심에, 그 센터에 누가 서 있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대제사장이 가장 메시아를 죽이는 앞장서 있다는 사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유일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이는데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이 되어 있는, 주동자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종교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늘 말씀 앞에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도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대제사장들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시대마다 늘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고 예수를 보내줬더니 그 예수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죽여버리는 이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 땅의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외치고 뭐 구원을 외치는 교회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전문이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안 바뀔까요? 우리라고 타락하지 않을까요? 타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취직을 하려고 옛날에 오래된 일이죠.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다 보고 마지막 질문, 할 이야기 있으면 해봐 이러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 우리 회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전 죽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필요 없고 다 감수하겠다. 딱 주일만 교회를 보내달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격주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격주 쉬는 걸 알고 왔는데 혹시나 봐줄 수 있으면 내가 휴가 다 안 받겠다. 휴가 주는 그것도 안 받겠다. 주일만 교회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웃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들 많은데 그런 사람 아무 그런 소리 안 하던데.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 그렇고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께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 모르고 저 친구는 모든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결국 제가 그 회사를 안 갔습니다만 그게 은혜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깊이 계속 들어와야 돼. 그래야 무릎 꿇을 수 있어. 그래야 붙잡을 수 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런 교만은 결국 인본주의에서 나와요. 내가 베드로고 내가 대제사장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오늘 예수를 죽이는데 내주는 부인하는 베드로, 그 제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만 예수를 부인하고 이 사람들만 예수를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엄청난 기적을 봤던 제자들도 결국은 도망을 가고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겼던 대제사장도 결국은 예수를 죽게 내주는데 주인공이 되어주고 모든 세상이 예수를 버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실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로마 법정, 이스라엘 법에서 사형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에 세워서 빌립보 누구죠? 총독이 있을 때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사형 언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스데반 죽일 때 로마에 보고했나요? 그냥 패 죽여요. 로마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굳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법을 꼭 엎고 예수를 죽이냔 말이에요. 로마는 전 세계 나라의 대표거든요.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걸 보여주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 던져서 스데반 죽이듯이 예수를 때려 죽여도 됩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로마 법정에 세우게 하고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만드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야. 우리가 예수를 버린 자고 교회가 예수를 버릴 수 있고 그렇게 연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런 행편 없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었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이걸 왜 봐야 되냐면 나는 내게서 구원이, 내게서 의로움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그래도 겨우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하고 성품을 잘 갖추고 그릇이 커지면 다른 사람들의 참 괜찮다,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인정받을 만하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나를 잘 봐야 돼요. 나는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를 알잖아. 나는요, 나는 높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나를 티끌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예요. 그게 정확한 성경을 통해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자가 납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더라는 거죠. 나는요,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죠. 티끌이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고,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 남들 볼 때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인생, 그게 좋은 인생이고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